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부하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길 되신 주라는 찬양을 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마치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마치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마치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일까요? 가장 예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웃는 얼굴이. 얼굴만 예쁜 사람들은, 예쁜 여자들은 맨날 빽빽거린대. 빽 사달라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좀 활짝 얼굴을 펴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사진은 어떤 사진요? 웃는 사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좀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내려놓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동은개발 장봉만 회장님은 지금 78세신데 사부자가 1년 전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됩니다. 이 장봉만 회장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또 아버님에게 귀에 닳도록 들었던 얘기가 나눠 먹어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지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그래서 그 집에 가훈이 되었어요. 나눠 먹어라.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전부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사부자가 다 1억 원씩 기부하기로 이렇게 아너 소사이트에 가입을 실천을 하고
대표적인 기업가이지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장복만 회장의 별명이 짠물이랍니다. 짠물. 굉장히 짠데 이웃을 도우는 데는 이렇게 잘.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기부, 그리고 남에게 값지게 베풀면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이렇게 기부를 할 때는 어린 새 아들을 데리고 다녔다. 참 산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점점 밝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지난주에 본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가 힘을 낼 이유가 있는 겁니다. 희망을 걸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반응만 잘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17개 나라에 전염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에도 5명 환자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속도가 70% 빠르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6개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일부도, 이게 변종 바이러스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전파가 되고 특별히 60세 이하에게 더 많이 전염이 되고 있다. 그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옥중 옥상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기 위에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얼마든지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머리 복싱 선수 중 한 사람이 경기 도중에 가발이 벗겨져 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바로 도구치 마사요키라는 건데 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20대에 들어서면서 대머리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그는 복싱 선수의 꿈을 키우면서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선배가 은퇴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은퇴 경기 오픈 매치에 선수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 도중에 가발이 벗겨지게 됩니다. 전국에 방송이 되어지고 창피를 당합니다. 근데 그 선수 경기 규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도 정해진 것 외에는 착복하면 안 돼요. 착용하면 안 돼요. 근데 머리도 이건 착용한 것이 아닌가, 가발도. 그렇게 잘못하면은 이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악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는 회사에서 부업은 절대로 금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뉴스를 보고는 이 사람은 부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직자가 된 겁니다. 실직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뉴스를 보고 가발 회사하고 알모제 회사에서 광고가 쇄도하게 됩니다. 광고 문의가 쇄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발모제를 광고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랐는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성한 머리카락을 갖게 되었어요. 자, 돈도 많이 벌게 되었고 머리카락을 나게 되니까 지방 미인 대회를 출전했던 여인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모제 회사 회장이 이 매출이 막 올라가니까 고맙다고 찾아와 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겠다고. 보세요.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 그래서 유명 스타가 됩니다. 이 사람 스타 반열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 일본에서 이분이 랭킹 16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사람은요, 사람 일은 누구도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도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는 단정을 짓지 마십시오. 언제 역전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반뚜껑 닫을 때까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가 위기 앞에서 반응만 잘하면 얼마든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났다고 했죠.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1959년 4월 12일에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위기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명연설로 남아 있는데 이 연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표기합니다. 한 글자는 위험을 뜻하고 또 한 글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위험을 알되 그 위기 속에 기회 또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란 말 속에는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회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역전됐잖아요. 국무총리 돼. 역전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형들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그는 신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 불평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요셉의 생에서. 형님들 탓한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래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신앙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한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인데 20명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인생 정리하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집 정리하라는 말이 인생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못 일어난다 이거예요. 넌다 청천벽력 같은 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사네립이 랍삭의 군대 장관을 내세워서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남유다까지도 점령을 해 들어오고 예루살렘도 포위하고 랍사게를 통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신을 당할 신이 있는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협박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그냥 멸절시켜버립니다. 사네립이 도망가지요. 도망가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신전에 들어갔는데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대승리를 거두고 형통할 때에 죽는다는 소식을 다. 너 죽는다 이거예요. 인생 정리하라 이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말아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대로 현실을 수용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오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우연이 아니잖아요. 자업자득이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자기 영역이 빼앗긴 거, 영역을 빼앗기니까 인간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해도록 기도했어요. 이 기회였는데 재난지원금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힘을 집결시키고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하고 정부와 학교와 산업, 바이오,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대기업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투자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러고 해서 백신을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하기를 나는 원했던 거. 이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걸 놓쳤어요. 지금은 백신을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메시아처럼 우리 국민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선두주자로 띄었다면 이것은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죠. 엄청난 위기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울어도 힘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친들 뭘 하겠느냐. 30년, 40년 전에 50년 전에 자전거가 아주 귀할 때입니다. 저도 자전거 배울 때 기억이 납니다. 자전거 타는 거 보면 신기하고 자전거 타고 싶어요.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연습을 했죠. 배웠어요. 그런 시대에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이제 연습을 하고 신기하거든요. 눈에 전부 구경하고 있는 선생님이 야야 수업 시간이야. 똑바로 쳐다봐. 주목해. 다른 아이들은 내가 선생님을 주목하는데 한 아이만 열심히 자전거 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꿀밤을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께 주목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는 벌 받아야 돼.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전거 페달 밟는 걸 계속해서 해라. 어리다. 한참 하다가 이 아이가 페달을 안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왜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리막길 가. 문부미치고 발버둥 치면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다니까. 홍해 앞에 있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불신앙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가로막힌 홍해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 홍해를 직시하고 수용해야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막혔는데 하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원망한다고 몸부림친다고 운다고 호들갑 떤다고 풀리고 해결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홍해 앞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들갑 뜰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신앙적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포기하지도 말자고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아직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백신과 치료제에 좀 집중해가지고 이제는 변종 바이러스가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때려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백신 전쟁이 어느 나라가 빨리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는 최소한 1억 개 이상 확보해야 돼요. 2번 맞아야 되니까 기도하세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상륙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군들 백신 맞히기 위해서 영하 70도의 비행기를 싣고 막 보낸 거 아니에요.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전쟁이 큰 전쟁이라니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했느냐. 기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간절히 모든 그 수단 방법 다 내려놓았어요. 기스기야 왕의 건강을 담당하는 좋은 의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약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 수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심히 통곡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행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선한 일한 게 뭡니까? 우상 다 제거했어요. 이스라엘 기스기야. 금송아지 우상 다 부셨어요. 그럼 너후수단이라고 불러요. 귀한 업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행한 업적 기억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야 돼요. 더 적극. 코로나 위기 때 잘못하면 우리가 씨앗 심는 걸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농부는 종자를 안 먹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굶어 죽어도 농부는 종자는 안 먹고 뿌려요. 지금 여러분이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분, 그리고 또 이 예배 방송으로도 참여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일대일수록 종자 심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요. 종자를 심으세요. 종자까지 먹어치우면 안 돼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밥이라는 사람이 철도를 건너가다가 거기에 버팀목 사이로 발이 끼었어요. 근데 발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좁은 공간에 발이 들어가서 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변을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술을 끊겠습니다. 내 발 빠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빼보니까 안 빠져.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발이 안 빠져. 열차가 저 멀리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발을 빼게 해주시면 빼주시면 술도 끊고 욕도 안 하고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발이 쑥 빠졌어요. 그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심정,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우리의 만난 위기를 얼마든지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기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벽을 향하여.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은 수단과 인간적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통곡해, 통곡.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통곡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에 귀한 액체가 있어요.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귀한 약인지 몰라요. 눈물을 통해서 독소가 빠집니다. 땀을 통해서 빠집니다. 피를 통해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 병균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답답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어. 심히 통곡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적시로 응답을 주세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15년 생명 연장된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에 약하세요. 이태리 어느 예배당에 대낮에 부인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흐느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대주교가 그 여인에게 찾아와 어깨를 토닥이면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주교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극심한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부짖 기도하는 만일교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부인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부인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유명한 말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요 16살 때 사생아 낳아요. 이단 만이교에 빠져요. 그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13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어거스틴이 임재를 경험한 어거스틴이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시편 34편 14,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우리가 간절히 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요? 쉽지요? 우리 잘 아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이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의 때에. 자, 보시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표준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왕의 시종들에게 지시했다. 무화과를 가져와서 찧어서 그 무화과 뭉치를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다가 붙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악성 피부암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피부암이 계속해서 이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사형 선고 내렸는데 피부암에 무화과 반죽이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도 안 맞아요. 지식과 경험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시종들이 순종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거 무화과가 무슨 효험이 있어 하고 내치지 않아요. 그대로 상처를 내밀고 순종합니다. 왕도 순종하고 왕의 시종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위기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과학적으로 이성, 상식, 경험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서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어린 아들과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질을 하고 아들은 옆에서 놀다가 심심하니까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무 꼬챙이 하나 가지고 혼자 노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필립 엎드려! 그리고 기어나와. 기어나와. 아빠의 말씀 듣고 그대로 기어나와. 아빠 뒤를 돌아봐. 나무를 쳐다봐. 했더니 필립이 놀던 바로 위에 나무 위에서 코브라가 내려다보고. 만일에 그때 필립이 아빠 싫어요. 아빠하고 노는 게 지겨워요. 혼자 노는 게 재미있어요. 숲속이 재미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어나왔기 때문에 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에도 동일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계획보다 높은 거예요. 내 길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하되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것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적 반응이다.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홍수가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왜?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은 시대예요. 비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순종을 합니다.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8식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잖아요. 한국의 김병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팀에 스카우트 되는데요. 거기에 구단주의 이름이 제리 콜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제리 콜란젤로.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계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경영자 CEO였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특징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펜스 부통령이 그래요. 지금 부통령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이 미국 최고 경영자상, 가장 큰 상이라고 그래요. 비즈니스계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받는 수상석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친애하는 비즈니스 지도자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성공만 위해서 일을 했다면 벌써 나는 사업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업계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요한 얘기예요. 성실의 태도로, 이게 반응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실한 태도로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보세요, 태도,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이 저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위기를 만나, 특히 코로나19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 위기 위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신앙적 반응을 기도로 보이고 말씀 순종으로 보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최대의 위기를 인류가 겪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전이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 위에 위기입니다. 지구촌 인류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위기의 때에 주의 백성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